오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입니다. 제가 앞서서 기다린다는 표현을 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다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에게 기다리는 것은 그 자체가 매우 지루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다린다는 것이 여유와 생각을 깊게 하는 시간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기다리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건을 사기 위해 마트에서 기다리는 경우라면 아마 그 시간이 매우 지루하고 또 힘들게 느껴질 것입니다. 또 지금 수능을 보고 대입 수험생으로 또 취준생으로 입시와 취업의 터널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도 아마 이 시간이 굉장히 길고 힘들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군에 입대한 애인을 기다리는 곰신이라고 그러죠. 고무신을 신는 사람들. 이 곰신들에게도 그 기다림이 매우 길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참고로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 그러다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작에 군에 입대하자마자 그 당시 사귀고 있던 제 여자친구에게 청혼을 하고 장교로 임관하자마자 장가를 갔습니다. 현명하죠? 저는 성품적으로 기다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루하고 또 저에게는 좀 힘든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 부부, 또 임신을 한 후에 뱃속에 태아를 잉태하고 그 아이가 출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엄마나 아빠에게는 그 기다림이 지루하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 또 기대와 기쁨을 안고 소망을 품고 희망을 느끼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결혼하고 난 후에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가정의 경우, 아이를 잉태했을 경우에 그 기다림은 간절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만약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난 점점 행복해지겠지? 그리고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게 되겠지. 아마 이 마음이 뱃속에 태아를 품고 있는 엄마 아빠의 간절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유사히 사람들은 기다릴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간절하게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LTE 속도를 뛰어넘는 5G 시대가 왔다고 했는데 아마 더욱더 기다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기다림은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림절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4주간의 대림절의 기간이 지나면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을 떠오르고 누구는 산타클로스, 누구는 트리, 징글벨 징글벨, 누돌프 사슴코, 또는 어떤 이들은 망년회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이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우주에서 일어난 가장 아름답고 간절한 사랑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탄절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아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간절한 기다린 마음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입니다. 그저 건강하게 잘 살다가 잠자듯이 고통 없는 죽음을 사모할 나이가 바로 그들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바람보다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자,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적으로 매우 어둡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 예언과 묵시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거나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절망의 시기에 민족을 구원할 자, 또 이 땅에 참된 평화와 만족, 기쁨을 가져다 줄 생명의 구원자,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안나와 시므온은 그들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기다리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2010년 8월 5일 오후에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산호세 광산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광산에서는 무려 100년 넘게 구리와 금을 채광하고 채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광산에는 두 무리의 광부들이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광산 근처, 입구 근처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고, 다른 무리들은 지하 700m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붕괴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입구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행히 금방 자리를 피해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 700m에 있었던 작업을 하던 33명의 광부들, 그들은 꼼짝없이 캄캄한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이라곤 겨우 3일치의 식량과 물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미 책과 영화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면 그들 중에는 아이의 교육비를 벌기 위해서 첫 출근한 광부부터 51년째 묵묵하게 일해온 늙은 광부까지, 또 일주일 전에 아버지를 잃은 광부와 첫 아이의 출산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광부까지 각기 다른 사연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그들이 모두 무사히 가족들 품에 돌아오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칠레 정부는 총력을 다해서 이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그들의 구조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합니다. 칠레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이 이들의 간절한 구조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고 17일 뒤 갇혀있던 광부들이 생존해 있다는 메모가 700m 지하를 뚫고 들어간 드릴 아래의 노란 비닐봉지에 적혀서 세상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13일 갱도에 갇힌 지 69일 만에 33명 모두 무사귀환을 기다리고 바라던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이들의 무사귀환 뒤에는 많은 이들의 각고의 노력과 협력 뿐만 아니라 기도의 힘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간구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평생을 기다려온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라던 시므온과 안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니 시므온의 소원은 죽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소원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시므온은 평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바랐던 그의 모습이 말씀을 통해 드러납니다. 시므온뿐만 아닙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후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지만 그 이후 과부로서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에서 기도하며 경건하게 살았던 그녀의 모습이 말씀을 통해 짤막하게 주어집니다. 오늘 3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녀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 구절에서 간절함이 빠져 있지만 실제 그 기도에는, 그 금식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했던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시몬과 안나처럼 간절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33명의 광부들이 무사 귀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끝까지 그들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를 내던 많은 이들의 인내였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찾기 위해 수를 내던 사람들,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의 초조함과 불안감, 또 극도의 신경이 집중되었던 그 시기에 무려 17일 동안이나 소식이 없던 그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이들, 포기하지 않고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지하 700m 이곳 저곳을 드릴로 뚫으면서 그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 애썼던 그들, 마치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심정으로 16일 동안이나 그들을 찾아 헤맸지만 아무 소식도 건져낼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이 16일, 27일 동안 엄청난 부담감을 마음에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사고 현장을 방문하고 있고, 언론들은 연일 기사를 쏟아내며 갇혀있는 가족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이들을 찾고 있었던 이들의 중압감들은 더욱더 그들을 옥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지하 700m에 있던 33명의 광부들을 찾아냈습니다. 갇혀있던 33명의 광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지하 700m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지하 700m에서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들끼리 함께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구조의 손길이 오겠지라고 끝까지 믿으며 그들은 그 지하 700m에서 혼란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규율을 만들고 적은 양의 음식을 배분하고 지상에서 음식이 공수될 때는 배탈이 날 염려를 대비해서 폭식을 자제하고, 또 지하 700m의 공간들을 구분해서 작업 공간, 취침 공간, 위생 공간 등으로 나누어서 최대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애를 쓴 이유는 누군가 분명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낼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을 보내면서 또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구원자 되신 주님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축하하고 즐기는 연말 연시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는 것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승진, 합격, 또 부자가 되는 것, 안정적인 삶.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바람은 이 땅에서만 한정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이 주어진 삶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함께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이들인 줄 믿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바로 그러한 기다림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평생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희망이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화가 없어도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기별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2000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은 2002년의 월드컵의 구호처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시몬과 안나처럼 경건의 모습과 삶으로 간절히 기다리며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를 보내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과 묵상과 기도와 찬양으로 온전한 믿음을 갖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